교동문 99번 읽으셨죠? 교동문 99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 있는데, 자, 교동문 99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자, 즉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자, 경외하는 자 해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구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시편 기자가.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 경외한다는 단어가 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구하는 자를 곧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 문제죠.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영혼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문제는 육신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을, 즉 껍데기를 입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죠.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속사람을 인정 안 하죠.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연히 우리 안에 속사람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데 그 속사람, 영혼을 인정을 안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자꾸만 사단은 보이는 것만 믿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 문제를, 그렇죠? 사단은 문제를 자, 자꾸 겉사람의 문제만 해결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도록. 자,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구나, 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난 살 수 없구나, 그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자, 첫 번째,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렇죠?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혼의 문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며, 두 번째,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구나, 그렇죠? 육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굶주림이죠. 그렇죠? 그 육신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겠죠.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본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임시 변통일 뿐이죠. 잠깐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게 더 큰 문제로 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문제 속에서 살다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거기에 치이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들을 살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들을 건지심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주제가 사실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 자녀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회개? 그냥 내가 지은 죄 그냥 뉘우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나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이제 왜 또 회개를 해?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제가 볼 때는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회개의 의미를 안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항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를 절대 안 놓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시면은, 자,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천천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요.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너희는 내가 직접 선택해서 뽑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섬겨라. 그렇죠? 너희는 절대 다른 이방신들, 우상들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에겐 항상 복이, 그렇죠? 따를 것이다. 항상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회개만 한다면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자복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죄사함을 구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그 죄의 결과를 너희들이 당하지 않도록 내가 다시 너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고 다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줄거리로 구약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12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세족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세족식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고, 어떤 이제 무슨 행사나 그런 거 할 때 세족식 프로그램도 간간히 진행을 하는 이제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섬긴다는 의미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진행하는 이 행위를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이제 수건을 딱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죠. 왜 발을 씻겨주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가 나랑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또 한술 더 떠서 얘기하죠.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온 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자, 이미 구원받은 자, 이미 죄 문제 해결받은 자는 자,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을 해서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고 안 씻으면 안 되죠. 온 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발은 항상 세상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먼지와 죄 그런 것들이 항상 묻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쭉 계속 믿으면서 회개했다가 죄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죄 지었다가 그걸 반복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 버렸냐면은 회개를 점점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회개하면은 기억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단이 개입하면서 회개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자꾸만 사람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미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죄 지은 사람이 분명히 회개하면은 다시 변화될 수 있는데 그 회개를 하기 싫어하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심각한 죄로 보십니다. 나 죄 회개하고 싶지 않아. 나 계속 죄 짓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은 죄를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믿도록 합리화시키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죠. 우상. 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엄청난 그 가슴 아픈 일이죠.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면 언제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렇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자꾸만 속여서 회개를 거부하도록 마음을 주고 오히려 그 죄를 타당화시키고 당연시시키고 그거 죄를 더 부추기도록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게 하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회개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너희가 죄를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자 어떻게 되나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이 되고 그렇죠? 다 죽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그런 역사를 계속 이제 경험하게 되죠. 수천 년 동안. 그래서 회개가 왜 중요한지를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회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세상 흑암이 꽉 잡고 있죠. 밖에 나가보면은 정말 그 흑암이 막 느껴지잖아요. 어두운 그 분위기가. 이 세상은 사단이 꽉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분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입장에서는 교회라는 곳 자체가 사실상 존재해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눈의 가시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소가 교회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수많은 한국의 전 세계 교회들이 뭘 놓쳐버리고 있냐? 회개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회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들이 회개를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근데 그 말씀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이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빛을 비춰야 되는데 회개의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역할을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나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교회의 사명이 딴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자,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보시죠. 마태복음 3장 2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전에, 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했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먼저 활동하게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텐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더러운 마음으로, 지저분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먼저 선행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고 그 일을 세례 요한한테 맡겨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로 전한 거는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사실상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았죠. 예. 그러면 회개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꼭 두 가지가 동반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죄를 뉘우치는 것. 그렇죠? 나의 죄를 뉘우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회개를 동반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도 4장 17절에 보시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시면서 쭉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분명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잘 인정을 안 하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마태복음 11장 21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뻗튀기는, 그렇죠? 그런 마을들, 도시들한테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장 2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회개하고,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을 행한 많은 도시들이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마을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그렇죠, 하얀 옷을 갈아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회개를, 그렇죠,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이나 거절한 도시들, 지역들은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자, 3장 7절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세례만 받는다고 문제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례받는 행위를 한다고 너가 구원받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마음으로, 속으로
회개를, 죄를 뉘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로만 교회 다닌다고 너가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교회라는 곳은 엄연히 말하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준, 나의 육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준, 그렇죠? 구세주로 인정하고 모시어드린 자를, 그렇죠?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죠.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죠? 그 실제 구약 성경 때도, 구약 시대 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 잘 듣겠다고 얘기하고, 실제 속으로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의 속이 안 보인다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동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 왜 중요한지.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 아, 난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의 잘못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 죄사함을, 그 필요성을 알고 그 죄사함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꼭 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회개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빛이라면, 그렇죠? 빛이 어둠이 비치면 어둠은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죠, 뭘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이상하다. 왜 다를까? 우리랑 달라.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 그래.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 나의 죄, 나의 잘못, 연약함,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뉘우치게 되고, 그리고 빛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겠죠.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입니다. 예.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죠. 자,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이 말을 하죠. 37절부터 쭉 보면, 2장 37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는 죄를 이제 뉘우친다는 거죠. 아,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속에 분명히 들어오시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꼭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너의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개.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 5절 보시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교동 99번 본 것처럼,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괜히 오래 참는 줄 아느냐? 너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다. 근데 오히려 너는 그걸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무늬만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무늬만 하나님으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건데, 오히려 그 오래 참으심을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죄를 더 짓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계시다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큰 죄를 만들어 가죠.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는 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분명히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시편 말씀 읽은 것처럼 시편 7편 12절에 뭐라고 써 있었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시편 7편 12절에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미 칼은 갈아놨고 이미 활은 당긴 상태로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칼을 쓰신다는 거죠. 칼로 베실 것이고, 활은 이제 당긴 상태로 있는데 이제 활을 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화살이 박히겠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라는 걸 알고 있죠. 예. 이미 이 시대를 읽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예측을 하잖아요. 예전에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이 외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했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 삶을 그냥 계속 살았죠. 죄 지으면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보입니다. 뭐 경제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경제에 큰 위기가 온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자기 삶도 바쁜데. 그렇게 이제 살다가 나중에 진짜 큰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은 그냥 다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미래에 대한 부분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이미 듣고 알았는데도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기회를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그겁니다. 회개를 전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회개를 놓쳐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이 자꾸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곳인데 그렇죠? 거룩함, 깨끗함,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자꾸만 거룩함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복음보다 먼저 다른 것을 붙잡도록 자꾸만 뭔가 이상한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 주고 있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죠. 요즘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죠? 교회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언제부턴가 이제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별 이상한 목사님들도 참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참 마음이 아프죠. 예전에는 수십 년 전만 해도 다 목사님 하면은 우리 그냥 거부감 없이 진짜 참 귀한 분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죠? 다 포기하고 정말 이 거룩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구나라고 참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목사? 하면은 딱 먼저 오는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봅니다. 사람들. 그리고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뉴스, 신문 기사들 보면은 그렇죠. 성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그렇죠. 본의 되지 못한 행동들 해가지고 부설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회개를 전파해야 되는 곳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남의 말 같지가 않게 이제 들리는 때가 됐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회개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이 교동센터 교회가 만약 회개를 놓쳐버린다면 사실 교회부터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죠. 2장 4절 5절 읽으셨고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10절. 자, 사도 바울이 한 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썼죠.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 고린도 전서의 목적은 그겁니다.